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그 줌으로 제가 설교하기는 처음이어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자기를 섬긴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뭐 밥이나 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감옥에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의아해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건 저 스스로가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기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작은 자의 하나님에 있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저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밖에 할 수 없냐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다, 넘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도전도 되지만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그분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라도 반듯하게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한 분이라도 인생에 비빌 언덕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린 시절의 제 기억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부모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술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부모님 찾아서 배회하는 게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맨날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고 싸우시니까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될 때부터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 정리한 건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눈물이라는 것도 어떠한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울어봤자 봐주는 사람 없고, 울어봤자 소용없고, 울어봤자 내가 어디로 도망치고 피할 곳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물만 안 나면 좋은데 눈물이 안 나고 표정이 굳다 보니까 웃지도 못하더라고요. 울지 않는 건 둘째치고 제가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생기 없고 항상 어두운 아이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반에 있는,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타크래프트.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따라서 몇 번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는 강원도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한 20위권에 드는 그런 뭔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1 넘어가면서 고2 때부터 프로게이머 제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 고등학교만 제발 졸업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저를 스카우트 해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정중히 고사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버텼어요. 그런데 고3,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도저히 이 집구석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늘 술 먹고 싸우고, 늘 집이 전쟁통이고, 술 먹는 부모님 찾아뵈야 하고, 항상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쌀이 제대로 된 쌀이 없고, 뭐 3, 4년 돼서 파랗게 묵은 쌀만 가끔 어디서 구해오시고, 뭐 이제 밀가루로 이제 수제비 이렇게 먹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 가난, 이 집구석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자퇴 원서 쓰지도 않고요. 그냥 학교를 나오고 그 서울로 상경해서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밥만 먹고 하루에 2시간 밥 먹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쉬고 20시간 동안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게임만 한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저라는 사람이 이 게임이라는 그 네트워크 안에 접속을 하면 제가 거기서는 왕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너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되게 헛헛했어요. 공허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단에 있다가 한 번은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를 받아서 제 집이 강원도 춘천이었는데 춘천 집에 휴가를 좀 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여전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제 뭐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그런, 집에 다시 들어가니까 뭐 여전히 또 어머니 아버지 싸우고 계시고 아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인사하는 둥 마는 둥 그냥 PC방, 동네에 있는 PC방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이제 밤새 게임을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여서 저도 모르게 문득 새벽 예배 갈 시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5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존재가 저를 확 끌어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포근한 품으로 저를 안아주는 것이 느껴지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예배 다 갔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던 사람이 게임 밖에는 모르던 제가 게임으로 저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제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제 안의 갈급함을 채워가니 이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그리고 청년부, 제가 고등학교 자퇴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저를 품어줬어요. 저를 모임에 끼워줬어요. 저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화하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만 있었는데, 게임 상에서만 제가 대화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게임을 나와서 이 현실 세계에서 제가 대화하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또한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게임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매 방학 때마다 그 수련회를 항상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또 제가 그 합신이라는 장로교단 목사이지만 제가 자란 곳의 배경은 순복음이었어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수련회 한 번 가면은 다들 뭐 울고불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10번 넘게 수련회를 갔지만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안 났어요.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하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는 조금 달랐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회개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뒤집어졌어요.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울지 않았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울지 못했던 제 안에 있었던 제가 쏟아내지 못했던 모든 눈물이 그날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보이는 그 죄들을 제가 다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어요. 제 죄들을 고백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제가 공허할 때, 제가 외로울 때, 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끼던 그 순간에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공허할 때, 외로울 때 비빌 언덕이 아무 데도 없었을 그 순간에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제 생명을 붙드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몇 시간의 기도가 마치고 난 뒤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제 삶의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 이전에는 세상이 그냥 전부 다 어둡게만 보였는데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보이더라고요. 길가에 핀 작은 잡초조차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가라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통과하고
수능을 봐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늘 혼자였는데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내가 신학생이 되다니,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 길을 갈 동기들이 있다니, 선배들이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는데 늘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모든 순복음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제가 배우고 제가 추구했던 신앙은 고난이라는 건 기도해서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난이라는 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라는 걸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건 치워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던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신학교 분위기가,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고난은 치워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어려운 우리 동기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 일들이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도전받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게 1년, 2년 지나도 저희 부모님은 술을 안 끊으셨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저희 부모님이 술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또 낮에 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노숙인을 통해 저들을 위해 살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만나고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삼각산 금요기도에 가서 금요 철야 밤을 새 가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안 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학년이 되어서 신학교 3학년 때 부학회장이 됐습니다. 부학회장이 되었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1학기 때에는 휴학한 상태로 그냥 학회 일만 했어요. 학회라는 게 별거 없고 그냥 후배들 챙기는 겁니다. 후배들 가서 밥 사 먹이고 같이 기도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가서 붙잡아주고, 그 모습을 좀 선배들하고 교수님들이 귀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진교 꼭 2학기 때는 등록시켜라 이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늘 학회실이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학회실에서 경비 아저씨 몰래 쪽잠을 자면서 지냈어요. 경비 아저씨 몰래 소파에 숨어가지고 자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그냥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2학기 때 열심히 우리 후배들을 섬기고 학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좀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들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지나가고 학기 말이 될수록 학교에서는 등록금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라. 안 내면 퇴학이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등록금 달라고. 그런데 결국에 그 학기에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했어요. 주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 누구도 제 등록금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제 등록금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고 학교를 퇴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락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살던 그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술 드시고 사고 치시고 제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겪어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들을 많이 치시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제 뭐 원래 가난했지만 이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맨 허름한 구옥 앞에서 이제 그 차가 멈추더라고요. 이삿짐 차가. 그래서 그 허름한 집을 보면서 다 쓰러져가는 그 집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2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있나 해서 보니까 그 녹슨 철제 계단, 좁고 높은 그 철제 계단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2층을 보니까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살았습니다. 학교는 자퇴를 당하고 술 먹고 늘 사고치고 싸움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여서 아픔을 잊으려고 술 달고 사시는 어머니. 그 두 분 이제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술 취하신 분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이 주무실 때 그냥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교회로 기도하러 갔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제 스스로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내가 알면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 한숨 쉬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제 여느 때처럼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술주정 받아주고 이제 하루가 다 마치고 한 자정쯤 되었을 때 다시 또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폭우가 동남아의 그 스콜처럼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며 걷는데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응어리와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그러시냐고. 거의 뭐 하나님한테 뭐 삿대질을 해가면서 화를 내면서 제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또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쫄딱 젖은 몸으로 교회 기도실 가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면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느껴집니다. 기도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응답이 되고 내 삶에 축복이 있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가장 곤고할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 때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즉시 달려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슬플 때 주님 즉시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날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자퇴를 당했으니 영장이 나왔습니다. 25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데 늦은 나이에 가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평생을 이 전쟁통 같은 집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군대는 전쟁을 치르는 곳이 아니라 전쟁을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집하고 단절이 되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걱정은 되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MRI를 찍고 좀 보니까 그 연골이 파열됐다. 그리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군의관이. 너 군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 몸을 방치하고 살았던 거예요. 연골이 파열된지도 모르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알았죠. 아파도 그냥 참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가니까 돈 안 받고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병원에 입시를 했습니다. 군병원에 입시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인이 군병원에 이제 입시라는 걸 하면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당사자가 돼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건 군병원에 입시를 하면 편하지 않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고 이제 부대로 자대로 복귀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편하게 군병원에서 누워 있다가 자대 가면 고참들이 혼자서 편하게 쉬다 왔네 하면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죽일 듯이 힘들게 할 걸 아니까 군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주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 의병 전역을 하려고 그래요. 군대를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깨 수술을 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어깨 수술. 그래서 어깨 수술을 하고 입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아침에 이제 군병원에서 아침에 이제 조회 끝나고 이제 아침부터 쭉 쉬는 시간인데 그 쉬는 시간에 그 어깨 환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병동 문 지나서 이제 후미진 구석진 곳에 가서
어깨 환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어깨를 서로 빼줘요. 어깨를 빼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수술한 사람들이 어깨가 또 빠져서 재수술을 하면 무조건 일병전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수술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병동 뒤편에 그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서로의 어깨를 잡고 빼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군병원이. 그렇게 해서 제가 첫 주일날 이제 군 병원 내에 있는 교회 예배에 갔습니다. 자리가 두 줄로 돼 있었어요. 예배당 자리가 장의자가 두 줄로 돼 있었는데 오른편에는 이제 기관병들, 이제 뭐 거기에 있는 그 군병원에서 부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 기관병들,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왼쪽에는 환우들, 입원해 있는 환우들 자리였는데 예배 딱 처음 갔는데 이 기관병들 자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꽉 차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우들 자리에 사람이 5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거의 뭐 100 몇십 명 되는데 예배 나온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군목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부터 환우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환우회를 조직해서 제가 환우회장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티타임을 열었어요. 그래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걸 준비하고 이제 환우들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매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이제 그 간식이 먹고 싶으니까 그래 옵니다. 와서 이제 제가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말을 들어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그 어려움들을 들어주다가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면 복음을 전했어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우들이 그 2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수술은 밖에서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군병원에서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굉장히 좋은 실력 있는 군의관이 저의 집도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누워 있는데 마음이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찾아와 주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마음이 되게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회복실을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군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자들, 그 수술받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동 뒤편에 있는 큰 화이트보드에 모든 수술 일정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누가 수술 받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작은 간식이나 선물 하나 챙겨서 그 회복실에 가는 겁니다. 회복실에 가서 이제 그 뭔가 비몽사몽 굉장히 그 좀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우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귀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신기하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지 한 사람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몸에 살포시 손을 얹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실 나온 사람들하고는 그 병동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퇴원할 때가 되어서 부대로 복귀할 날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그 이제 여느 때처럼 이제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뒤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환우들 앉은 자리가 꽉 찬 겁니다. 환우들이 앉은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 환우 자리가 모자라서 환우들이 그 기관병들 자리에 앉을 정도로 자리가 꽉 찬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눈으로 사람 수를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눈으로 사람 수를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쿵 하고 임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쿵 하고 임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걸 오버랩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확실히 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걸 벌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모아주신 사람들인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저의 공로로 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의식적으로 사람 수를 안 셉니다. 사역을 할 때. 한 영혼에 집중하려고 부족하지만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 군병원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날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주변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만. 나하고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큰 잔치. 주님이 큰 잔치를 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세요. 그래서 종을 보내 사람들이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주인의 그 잔치 초대를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로 드냐면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밭이 있어서 나는 소가 있어서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어서 잔치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그거를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서 가난한 자와 장애인으로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즉시로 가서 가난한 자와 장애인을 막 불러요. 자리를 꽉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니라고 그래요.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니 가서 이방인들도 채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위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밭이 있다, 소가 있다, 부인이 있다. 그런데 그 종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세 사람이 훨씬 더 넘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인이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세 사람만 거절한 게 아니라 주인의 그 요청에 그 잔치 초대에 세 사람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으로 대변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한 거예요. 밭이 있다, 소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잔치를 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미 살만한 거예요. 땅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 장애인, 이방인, 나그네로 채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군병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럽니다. 교회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내 주변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치킨이나 피자 사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희 때는 초코파이 하나 주면 그 은혜에 막 손을 벌벌 떨었거든요. 떡볶이 사준다 그러면 눈 뒤집혀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킨 피자 눈도 깜빡 안 해요. 아웃백 뭐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초코파이 하나에 손을 벌벌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떡볶이, 치킨, 피자에 눈이 뒤집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왔지만 주님은 가장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야 하고 찾아내야 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친가 쪽에 오랫동안 그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 분쟁이 해결되어서 저희 집에 정말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그 퇴학당한 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이 안정되다 보니까 제 평생에 처음 있던 일이었는데 그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드시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날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복학을 해서 집안이 안정되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 1등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후배들 밥을 마음껏 사줄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제 돈이 얼마 없으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후배들 밥 사주면 수목금은 그냥 굶었는데 하나님 뭐 먹이시면 먹고 근데 이제 그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후배들 마음껏 밥을 사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버리니까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신학생이니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처럼 간절하게 안 했어요. 전처럼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했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어서 또다시 아버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시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우울증이 깊어지시고 조현병이 오셨어요. 정신분열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해를 하고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에 정신병원 가서 어머니를 입원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따라서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지셔서 아버지도 제가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고 그 신대원 1학차 일때였고 그때 전임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대원도 그냥 자퇴하고 전임 사역지도 내려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십수년을 기도했던 게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게 채 2, 3년을 못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신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진교 형, 우리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설교하러 와줄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폐인인데 제 꼬라지가 폐인인데 내가 어떻게 가나 싶다가도 그냥 고맙더라고요. 불러주니까. 그래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딱 수련회 장소 도착해서 이제 강단에 섰는데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아이들 뭔가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등치가 저만한 건장한 태권도 남자 선수 애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하면 한 3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 기도 인도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의 역사들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제가 마침 기도를 했어요.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침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30분만 더 기도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30분만. 이미 3시간 반을 기도해서 녹초가 됐는데 애들이 진이 다 빠졌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 마침 기도해서 끝날 거를 애들이 아는데 주님이 30분을 더 기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순종해야 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30분을 더 기도라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더 기도해 봅시다 하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 싶었는데 그 30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그 꿋꿋하던 태권도 남자 선수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0분 기도가 마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아이들이 눈물 훔치면서 노트에 기록하고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큰 감동으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금 고난을 준 건 너를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을 붙드셔서 적당히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인생으로 주님 마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다시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의 섭리로 나를 붙드셨구나라는 걸 주님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 17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7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포함해서 총 4번의 퇴학을 거쳐서야 4번의 퇴학을 거쳐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안수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 목사 안수는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훈장. 하나님이 제 가슴에 달아주는 훈장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고 저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의 소명을 주시고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받는 그 와중에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 장애인 자립 사역을 했어요. 장애인 자립 사역.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가면 기증품 팔잖아요. 근데 굿윌 스토어가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직원들이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자립을 해요. 제가 굿윌 스토어를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하고 방학 때마다 장애인 캠프 갔는데 수많은 장애인들을 보아왔는데 제가 굿윌 스토어에 와서 이렇게 활짝 웃는 장애인들을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장애인을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어,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부모님 생신 선물 사드리고 부모님 외식 시켜드리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함께 어울릴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집에만 갇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서 동료들과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지금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는 와중에 장애인 자립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저한테 그 5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소아뇌전증과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사역 장애인 자립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에 당사자가 된 거예요.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며칠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저의 원가족,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저의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괜찮아졌어요. 며칠 만에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괜찮아졌습니다.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그냥 사랑스럽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따가운 눈총이에요,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80만 명인데 28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건 그들이 집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시설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동권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 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도는 말이. 장애아를 가진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은 사형 선고날이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맡아주고 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사라져요.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직장을 잡는다 해도 오래 못해요. 사람들의 무시와 폭언으로 인해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진 자기 방 안에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의 인생이 없어져요. 어머니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집에만 있는 자식, 자녀 뒷바라지하는 게 어머니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다. 내 새끼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게 어머님들의 소원이에요. 내 새끼 평생 책임지다가 눈 감는 게 어머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진 한이 풀려요.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이 풀린 어머님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 직원들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 손 잡아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해맑게.
밝게. 그래서 저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집에 있는 장애인을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10%만,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해 준다면, 후원해 준다면, 10%만 그 일에 동참한다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만 해도 10,000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라는 게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가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건 어떠한 몇 주의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왜? 매일 장애인을 만나니까. 굿윌 스토어에 가면 장애인을 만납니다. 옷을 기피하는 장애인, 청소하는 장애인, 책을 정리하는 장애인, 포스에서 계산하는 장애인, 그 장애인을 보고 대화하다 보면 편견이 깨져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편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보면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장애인들이 굿윌 스토어에 물건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 직원들 보고 싶어서 옵니다.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의 장애인을 파송하는 그 굿윌 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굿윌 스토어가 장애 인식 개선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 인식 개선에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일에 감당해 준다면 저희 지휼이라는 아이인데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남은 작은 자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당사자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몹시도 그리워질 때, 보고 싶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오면 돼.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했던 저를 굉장히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저를 극진히 챙겼어요. 하루는 아내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목도리를 하나 가져와서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그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고 한정판이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거야.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목도리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목도리를 잘 메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도리여서 그런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느 때처럼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가 그때 당시에 논현동 살 때여서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에 논현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저 멀리서 저 강남역 쪽에서 이렇게 교보문고 쪽에서 걸어오시는 한 분이 보였어요. 보니까 노숙인인 겁니다. 노숙인. 추운 겨울에 노숙인이 저 멀리서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움찔했습니다. 이거 목도리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뒤돌아서 갈까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었어요. 굉장히 마르신 어르신인데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도리를 벗어다가 그분 목에 감아드렸어요. 그분이 저를 한번 이렇게 쓱 올려다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여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리울 때 낮은 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때 나를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길이 느껴져요.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너무 확실히 믿어지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붙드신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 주님과 함께 그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새로 시작되는 한 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예수님 찾아가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인 저를 찾아오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예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